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각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빛처럼 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마음, 의지, 계획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그 결과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말은 헛소리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나 비가 도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땅에 내려서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에 힘을 주고 열매 맺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침투되고 역사된다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그저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서 그 결과로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데에
조건을 두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형통하기를 사람들이 바라는데, 형통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보고 싶다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신다 하신 말씀이 조건절입니다. 또 하나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거할 거 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물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소리가 없다 했잖아요. 그 앞에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이 이룰 때,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냐? 꼭 그렇게 야박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개념도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일방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냥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긍휼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의 이름이 있기 이전에도, 원수들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이전에도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은 그런 것을 맛보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 하기를 바라는 본심으로 하시는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요행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 내가 특별히 주의 뜻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고민도 안 한 상태에서 과거 어느 때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응답이 왜 계속되지 않을까? 사실 고민하면 안 되는 문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고 이 다음은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알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마음, 본심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시라. 그런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오늘도 형통함을 구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구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권리 맞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맞는데, 하나님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본질을 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치 이게 요한복음 15장처럼 포도나무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비유가 보통은 무화과나무, 보통은 포도나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을까? 백향목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멋진 소나무도 있고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보셨죠? 보셨죠? 포도나무 곧게 자란 거 보신 분 없죠? 포도나무는요 절대로 곧게 안 자라요. 그러니까 대부도 이렇게 섬 같은 데 가보면 포도나무가 잔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굵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게 덩쿨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 나무로 기둥을 만들 수도 없고 널판을 만들 수도 없고 그걸로 무슨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포도나무 꽃 보신 분? 열매들은 주렁주렁 봤는데요. 포도나무 꽃을 이렇게 본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포도나무 꽃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관상용도 안 돼. 향기는 좋으냐? 포도 향기는 되게 좋은데 포도나무 꽃 향기는 별로 좋지도 않아요. 얘가. 그러니까 관상용도 안 돼요. 향내를 내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거 하죠. 아주 큰 아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만들 게 없으면 이쑤시개라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뭐도 안 되냐? 그릇 하나 걸 나무 못도 못 만들어. 이게 꼬부라져 가지고 못이라고 좀 단단해 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어디 나무에라도 박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강도도 안 돼. 그러니까는 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무로서는 포도나무는 어디도 쓸데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근데 오직 어디에만 쓰입니까? 예, 포도 열매 내는 데만 쓰여요. 그러니까 얘는 아이고 열매 못 맺으면 딴 거 쓰지. 근데 열매 못 맺으면 딴 거에 쓸데가 없어. 포도나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굳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농부시라 농부가 포도나무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멋지게 자라라, 굵게 자라라, 뭐 넓게 자라라 다 필요 없어. 뭘 위해서만 필요하냐? 열매를 맺는데 필요하면 자라는 거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봐서 쳐봤어요. 포도 농사 어떻게 짓는지. 왜냐하면 저는 포도밭을 2번 봤는데요. 한 번은 굉장히 푸른 이파리에 그 밑에 뭐 포도가 막 주렁주렁 달린 이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그늘 밑이 아주 그냥 새까맣게 그늘이 질 만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굉장히 무성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쭉 기어지는 줄기만 있지 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 겨울철에. 보통 3월 이전에 한대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다 보면 너희가 내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깨끗하여지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정되다라는 말이래요. 가지를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는 새순에서 나온 가지만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맺었던 가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년이 필요가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왕년에서는 열매가 안 맺어. 그럼 그 왕년이 다 필요 없냐? 왕년이 없으면 새 가지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창원의 큰 줄기 밑에 이제 모가지 밑에 그다음에 찬 가지가 이렇게 오래 열매 맺은 게 있으면 그 밑에서부터 2개 정도 순이 있는 데까지만 놓고 다 자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큰 가지에 요만한 뾰족뾰족한 거 몇 개만 있지 싸그리 잘라줘야 돼. 안 그러면 포도나무가 그 다음에 안 열려요, 얘가. 그런데 적당한 때에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른 잔 가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불에 태워야 된대. 왜냐? 그 가지, 열매가 맺었던 그 포도 단맛에 취한 해충들이 거기다가 알을 놔놓고 유충들이 있어서 걔를 그냥 뭐 퇴비처럼 하겠다고 밑에다가 깔아놓으면 거기서부터 벌레가 나가지고 포도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놓은 가지는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는 말이 괜히 사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놔두면 본래 포도나무 가지가 다 망그러져.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래서 반드시 재배자가 필요하고 재배자를 통해서 항상 잘라줘야 돼요. 왕성했던 게 잘라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포도로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포도나무라고 딱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성하고 풍성하고 이파리가 많고 과거에 열매를 많이 맺어봤다고 여전히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폼잡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들포도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숲속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포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농부의 손이 안 닿는 포도라는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아닌 게 아니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작년까지 그대로 있고 재작년까지 그대로 있고 재재작년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었는데 먹을 수도 없고 맺는 것도 아니고 안 맺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성하기는 해. 그냥 이따만하게 막 넓어지고 넝쿨이 무성하기는 한데 열매는 안 나. 그리고 벌레도 껴. 그런데 이걸 딴 데 써먹으려니까 써먹을 데도 없어. 결국 뭐만 하느냐? 불태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 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영광이 끊어져 나가거나 줄어들거나 축소하거나 그 아름다움이 사그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이게 앙상한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냐 이 말이죠. 계속 풍요롭고 계속 영광되고 계속 잘 나가고 이래야지.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의 예언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작년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이만큼 맺었는데 그 맺은 가지를 다 자르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잘 맺은 가지를 왜 자르냐고 그걸. 우리 생각에 포도나무 농사를 모르는 사람 생각에 작년에도 잘 맺었으니 올해도 잘 맺을 텐데 그걸 왜 자르냐고. 근데 그걸 안 자르면 올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왕성하게 뻗은 가지를 다 잘라놓으니까 저 나무가 죽겠거나 싶은데 사실은 농부의 목적은 하나예요. 본래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잘리는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왜냐하면 작년 1년 동안 그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분 빨아들였지 쭉쭉 뻗었지 별거 다 했거든 나무 입장에서. 그런데 그걸 삽시간에 뚝 잘라가면 사실은 좀 상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좀 전도해 보려고 막 몇 날 며칠을 찾아가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딴 교회 간대. 상실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상실감이 있는데 하나님은 상실감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 교인이 되라고 이 사람을 뜻하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쪽보다는 저쪽 교회에서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내가 상실감을 느끼는 거지. 마치 포도나무가 자기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나름 영광도 맛봤던 그 가지를 잘려낼 때 속상하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주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잘릴 부분은 잘려야 되고
끊어져야 될 부분은 끊어져야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목적, 열매를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가위를 대실 수 있는 거고요. 내 영혼이 유익하게 하는 일에 가지를 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이다 보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좋았던 기억, 좋았던 경험, 좋았던 환경, 이렇게 해본 가락이 있는데 이걸 또 다 잘라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걸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던 가락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 같지만 사실은 안 잡힌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해왔던 관성대로 하는 거지 손에 잡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잡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가나안 땅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도 잡히고, 로마의 멸망을 당해도 잡히고, 예수가 살아있어도 잡히고, 죽어도 잡히고, 성령이 계실 때도 잡히고, 다시 오시는 그날도 잡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얼마나 멀리 뻗었나? 과거에 얼마나 많이 맺었었나? 이파리나 이런 잎사귀나 그 그늘이 얼마나 울창했던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이 빠진 거죠. 그걸 형통이라고, 그걸 더하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됐죠. 예루살렘 교회만 봐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늘어갈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산산이 흩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지 않습니까? 마치 가지치기 하듯이. 뭐로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에 의해서 잘 잘렸으면 1년 동안 수고한 것으로 또 많은 열매를 거둘 거예요. 농부에서 잘린 게 잘못 잘렸으면 모양새는 비슷해도 그 다음에 열매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우리가 좋은 나무냐? 얘기한 것처럼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거 외엔 쓸데가 없는 존재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자랑스럽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 증거할 만하고 드러낼 만한 인간이냐? 없다. 다 포도나무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가지치게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하는 일 외에는 하등 쓸데가 없이 그냥 땔감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뭔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의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 왜 거두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에스겔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어서 아주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주의 손에 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나처럼 잡혀와서 포로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제한받고 잘려나가고 있다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는 주의 손에 잡힌 사람인 거예요. 본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은 앙상해 보여도 그 다음 열매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울창해 보여도 지금 당장은 막 가지가 쭉쭉 뻗은 것 같아도 그 가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보기 좋고 열매 없는 삶을 선택할 거냐? 보기는 좀 앙상해 보이고 사람들 생각에는 왜 저러지 하는 의심이 있어도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는 유일한 목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게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표예요.
꼭 앙상해지기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풍성해야 된다면 당연히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케 하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하는 말씀을 믿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한 가지 목적, 영혼 사는 일과 영혼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관에 어떤 것도 다 감수가 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깨끗하게 하실 테니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내 주인이시지요? 농부이시지요? 나를 통하여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시지요? 나는 아무 능력 없고 그릇 하나 걸 나무 못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잘 가지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면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그 목적만큼은 이룰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낙심치 말고 실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헛꿈 꾸지 말고 왕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이때에 내게 새롭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우시고 일해달라.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믿음의 본질을 잘 알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과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신령한 포도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영광은 끊어져 나갈지라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하고 쓸모없는 가지들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만 있다면 더 많은 열매와 귀한 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사오니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본 목적대로 구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